이렇게 강단에 서보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하셔도 주님이 다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십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합시다.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둘까요? 대부분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것에 기준을 둡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얼마만큼 공부했나, 사회적인 지위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사장님인가, 국회의원인가, 교수님인가, 이런 기준을 갖습니다. 또 돈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심지어는 어느 가문 출신인가 하는 것들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무엇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얼마만큼 가졌느냐? 배웠느냐? 얼마만큼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런 것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믿음으로 산 걸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또 책망하실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책망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믿음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에 가지고 판단을 내리시고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 큐티의 말씀 가운데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아주 이름이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도 소개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아벨이라든가 또 노아라든가 삼손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아주 믿음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반면에 또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퀘션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주신 33절에서 35절 상반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5절 말씀서부터 쭉 3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사람은 책찍을 맞았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희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받아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심지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아멸과 토굴과 산중에서 광야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와 같이 축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음으로 살아도 축복받고 형통할 수도 있지만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도 받고 시련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벌써 작잖아요. 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많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오늘 교회들이 믿음으로 살면 무조건 잘되고 형통한다, 성공한다 이것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서 잘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형통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의를 지키다가 거룩함을 지키다가 악행을 받고 비난을 받고 희롱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도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은 믿음으로 살아서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300년 동안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감을 받았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녹과 같이 에녹이 65세에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면 받았어요. 축복이죠. 성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한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 형 가인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돌로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 아벨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다가 돌에 맞아서 제명대로 못 살았어요. 제명대로. 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못하시죠. 네. 제명대로 못 살았어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아니 저 사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돌에 맞아서 제명대로 못 살고 죽느냐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의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